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유명했던 목사님, 그리고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한 그 목사님이 쓴 설교 책도 여러 권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요. 촥 스윈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가주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면서 한 지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라디오 미니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 많은 지역,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잠시 목회 현장에 사역하는 것을 내려놓고 달라스에 있는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신학교를 섬기셨어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랬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실 때 신학교도 많이 부흥했어요. 신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그 직분도 내려놓으시고 그 달라스 인근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셨어요.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5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도 유명해서 그런지 1년 만에 성도 숫자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처치인데요. 정말 여러 해 동안 이 목사님의 뭐 소식이나 아니면은 그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교회에 계신가? 원로 목사님이 되셨겠지 하고 들어와서 봤더니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89세. 이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사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그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 이제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선 차들 중에 어느 차가 출발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도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파란불로 바뀌지 않고 아직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차를 교인들이 봤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설교를 목사님이 어겼다고 누가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께 따져야 되겠다고 모임을 갖겠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성도님들 가운데 성격이 좀 까다로운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모임 갖고자 하는데 식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난 거예요. 척스인도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편말을 준비했어요. 목에 걸 편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I'm a sinner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편말을 목에다 걸고 식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뒤를 돌아 등에 쓰여지는 또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딱한 변명 대신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간 이 목사님의 지혜로 인해서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지지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실천적인 신앙, practical faith,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을 갖기 위해서 지혜는 필수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삶의 원리들, 그걸 가리키는 게 지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삶의 원리들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Street smart. 그러니까 세상살이 그 요령을 배우고 가지고 산다. 그것도 지혜죠.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삶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해주고자 두 가지 지혜를 먼저 대조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더불어 아래부터 난 지혜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먼저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래로부터 난 이 세상 지혜, 그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역사의 그 시작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처음부터 피 흘리게 만들고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한 시기와 대적함으로 결국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 역사 초에 한 번 일어났던 단일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은 지금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들의 성공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인의 죄와 같은 그러한 죄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그러한 세상, 어떠한 악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비냥하고 비웃지요. 세상 살 줄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서로 얘기할 때 그 사람 착해,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제는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이런 지혜는 여기서 정의를 주는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의 것이란 건 세속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정욕의 것이란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그거 한 가지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비롯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지혜 뒷면에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의 악한 영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독한 시기와 다툼,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남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성도답게 사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건만, 그러나 아직은 세상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병들게 만들고 파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알려고 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정함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혜의 특징을 17절에서 8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결. 영어로 보니까 pure. 다시 말해서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성결하고 깨끗한 그 외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순수한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삶에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성결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성결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화평은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할 참된 지혜의 특징은 화평을 이루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의 지혜와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흩어지게 만들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지혜, 그 지혜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맛이 나고 그래서 서로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나타나면은요, 왠지 모르게 훈훈한 그러한 사랑의 온기가 돌고, 그리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며 서로의 마음을 서로 커넥트해 주며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관용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지요. 관용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독선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절대로 오만하지 않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로 그 관용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용을 받은 우리들도 이 관용의 지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징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숙제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에 이렇게 성결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관용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양순입니다. 평상시에 별로 쓰지 않는 단어죠. 영어로 보니까 submissive,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거칠고 완고하지 않고요, 유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 뜻을 꺾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지혜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동정심을 갖는 지혜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볼 때에 좀 그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이 생각되고 또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인공 사마리아인은 정말 긍휼을 보여주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지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보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정말 불쌍한 그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받은 나로서 긍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 받은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긍휼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주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Love Milpiracy 프로젝트가 바로 그러한 내용의 일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손길을 모아가지고 정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이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해라, 내가 준비했으니 너희가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열매의 지혜로 섬기고 돕고 실천하는, 그렇게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일곱 번째로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차별합니다. 다 차별합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유색 인종들, 정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덜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discriminate, 그 말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본능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편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정말 어떠한 어려움을 줬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비하하고 또한 discriminate 하는 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없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맞지 않아서 내가 불편하고 힘든 분에게도 의도적으로 오히려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 즉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푹 젖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8번째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가 어떤 때 또 사용되었냐 하면은 연극 배우를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도 야고보 그 시대 당시에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웃고 있는 가면, 슬픈 모습의 가면, 아니면은 성난 얼굴의 가면 등 맡은 배역 따라 가면을 썼는데,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 쓴 가면을 벗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지혜는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이 진실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이 지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서로 앞에서도 늘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8가지의 이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지혜. 여러분 이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8가지의 이 모습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삶에 이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good news, the gospel,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어요. 잠언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근데 여러분, 동행해야지, 동행할게요. 그러면 동행합니까? 동행한다고 하면은 동행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답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정말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뜻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뜻이 다른데 동행이 안 되죠. 크로스로드에 교차로에서 한 사람은 난 좌회전해서 가야 돼. 그런데 같이 왔던 사람은 아니야, 난 우회전할 거야.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 나는 좌회전해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럴 때 우회전하려는 사람이 나는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도 좌회전할게. 그럴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surrender, 항복하며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꺼려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 길로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한 남매가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처음에 신랑이를 버리다가 격한 감정으로 대립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요, 얼른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오니까 여동생이 먼저 말합니다. 오빠가 먼저 싸움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또 더 크게 소리칩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두 아이의 말을 다 들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나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스탑할 건지 알고 싶어. 누가 먼저 화해할 건지 알고 싶어.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18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지혜를 간구합시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고 또 주시도록 오늘도 그게 필요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죄악의 어두움이 가득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진실되고 성숙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하며 구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바로 주의 지혜가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13절 처음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과 은혜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손길이 경험되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